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거든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을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예, 오늘 드디어 출애굽기 후반부라고 하는 13장이 시작됩니다. 출애굽기 1장부터 12장까지는 어떻게 애굽에서 탈출하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설명을 한 내용이었고요. 13장부터는 탈출한 후에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그 여정을 기록을 합니다. 광야 생활이죠. 출애굽기에서는 시내산까지 가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자마자 출애굽한 직후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명령하신 게 뭐냐? 오늘 보면 1, 2절을 보니까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돌리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을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처음 난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래요. 모세는 하나님께 이 명령을 받고는 백성들에게 가서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미리 명하셨던 유월절과 무교절을 설명을 합니다. 유월절 무교절은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죠. 정월 14일이 유월절이라면 그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을 7일 동안을 무교절로 지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교절은 무교병을 먹는 절기입니다. 누룩을 넣지 않는 음식, 오늘날로 얘기하면 베이킹 파우더를 넣지 않는 그런 딱딱한 음식을 먹는 기간이라는 말입니다. 3절 이하에 보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월절이죠. 유교병을 먹지 말라. 무교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아비벌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아비벌은 1월을 말하고요. 아비벌 14일 날 그들이 출발을 했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으로 곧 내게 주시려고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그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르게 하실 텐데, 그렇게 하거든 너는 이 예식을 지켜야 된다. 이 예식은 유월절과 무교절을 합한 예식. 이것을 보통 무교절이라고 하면 유월절을 포함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며,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만을 먹고 유교병은 내 눈에 보이지 않도록 하라라는 무교절의 절기입니다. 8절 이하에 보니까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무교절을 지킬 때에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이 유월절과 무교절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한 것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장자를 치실 때에, 그때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바른 자들은 이 장자 죽음에서 면제를 받는 패스오버, 하나님의 그 심판이 넘어가는 그 사건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하나님은 이 절기를 제정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대손손 이 절기를 지키도록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절기와 관련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또 하나의 명령은 바로 모든 처음 난 것은 거룩하게 구별해 드리라는 거예요. 11절 이하를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낙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목을 꺾는다면 죽이라는 말이에요.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을 한다. 소나 양과 같은 가축의, 염소와 같은 가축의 모든 처음 난 것은 다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귀는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수 없는 짐승이기 때문에 대속을 해야 된다. 어린 양으로 대신 대속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사람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첫 아들을 낳으면 반드시 어린 양으로 대속을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절기를 주신 목적이 뭐냐? 결국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을까? 왜 처음 난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을까? 장자 죽음의 재앙 기억나시죠? 하나님께서 모든 장자를 다 멸하실 때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바른 집은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고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처음 난 것은 사실 다 내 것이다. 하나님께 거룩하여 구별해서 드려야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유월절 사건을 기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유월절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구원의 사건이에요. 그 구원의 사건을 해마다 이 유월절 예식,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식을 통하여 기억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왜 기억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 그것이 하나님께 복입니까? 우리에게 복입니까? 우리에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명백하게 제도화시켜서 명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4절 이유를 보십시오.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면서 초태생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것이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물어보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부터 시작해서 가축의 처음 난까지 다 죽이셨는데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서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해야 된다. 처음 난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인데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은 다 죽임을 당했지만 우리는 어린 양을 잡아 대속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구원을 받게 된 것, 이것을 기억하면서 해마다 이 무효절이 될 때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에 관심이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는 데 관심이 있고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절기를 제정하셔서 해마다 지키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 절기를 만들고 또 초태생을 드리는, 처음 난 것을 드리는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는 것일까? 어떻게 보면 이 제도가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잖아요. 사람들에게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물질적으로 부담이 될 수도 있고 또 이런 제도를 해마다 지키는 것이 부담이 될 수도 있잖아요. 부담을 주기 위해 만든 규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을 직접 목격한 세대는 지나가겠지만 그 자녀들, 그 후손들까지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 자녀들과 그 후손들이 하나님 경외하는 신앙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제도로 만들어 기념하고 지키도록 명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교훈받아야 되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구원의 은혜를 늘 가슴에 품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3절을 다시 보시면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 사건, 그 유월절 사건을 기억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기억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유월절 날입니다. 그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440년 동안,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학대를 받고 고난을 당했는데 그곳에서 출애굽한 구원을 받은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장자를 다 치시는 재앙을 내리실 때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바름으로 구원을 받은 날이라는 거예요. 이 구원의 하나님, 이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 무교절의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시고 초태생의 이 규례를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기억하고 감사하고 있나요? 우리가 받은 이 놀라운 구원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하고 감사하고 있습니까? 제 인생 말씀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사야 43장은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때 받은 말씀이라서 잊혀질 수가 없는 말씀인데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신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고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않을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약속이고요. 이어서 3절 4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여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성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어 너를 샀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을 내 생명을 대신할 것이다. 여러분, 야곱은 이스라엘을 말해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한 특별한 사랑으로 그가 행하신 일이 무엇이냐? 구원 역사라는 구원 역사.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시고 이방인들의 침입에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셨고 수많은 어려운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셨고 심지어 이스라엘이 범죄해서 나라를 빼앗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다시금 회복을 시켜줄 것을 약속하는 말씀이 바로 이사야 43장의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기억해야 될까요? 먼저 죄의 종에서 해방되었음을 기억하며 감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죄의 종에서 해방되었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다가 이 출애굽 사건, 유월절 사건으로 말미암아 해방을 받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죄의 종으로 살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잖아요.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 때 우리의 신분이 죄의 종이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게 되잖아요. 이 놀라운 구원을 우리가 선물로 받았지 않습니까? 이제는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자가 되었으니 마땅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야 된다. 로마서 6장에 보면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에서 해방된 것을 감사하는 그 마음이 항상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나의 어떤 공로나 노력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 때 감사하고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고 구원받게 된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3절, 9절, 14절, 16절 4번이나 하나님께서 그 권능의 팔로 너희를 건져내셨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우리를 그렇게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했기 때문에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에 특별히 좋아 보였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지와 뜻을 가지고 그 권능의 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입니다. 세상에서 불의의 종로로 타던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하늘의 보좌에 앉히셨다. 에베소 1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얼마나 이 놀라운 은혜인지. 그 은혜를 다 받아 누리는 자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은 율법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공로로 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그러면 마땅히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하지 않을까요? 종교개혁자 존 락스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오늘 내가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니요, 내가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는 것일 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자세가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요, 내만 누리지 말고 자녀들에게 꼭 전해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너무너무 강조하고 있잖아요. 유월절을 지킬 때마다 빠지지 않는 표현이 뭐냐? 내 후손들에게 이것을 전하라는 거예요.
특히 14절 말씀을 보시면 14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 자녀들에게 받은 은혜를 자세히 설명해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간증하고 설명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혼자 은혜 받고 내 혼자 충만하지 마시고요. 가족들에게 받은 은혜를 나눠주고요. 가족들과 함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얘기해 주고요. 자녀들에게 공부하라. 자녀들에게 돈 벌어라. 성공해라. 세상 교훈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나누고 간증하고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부모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요, 부모님을 통해 자녀들에게 흘러가야 돼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부모를 통해 자녀에게로 흘러가야 돼요. 그러면 그 자녀는요, 나이가 많고 늙어서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지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아들 솔로몬에게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솔로몬이 그 엄청난 부와 명예와 모든 것을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바울이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늘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신 그 놀라운 구속의 은혜들을 디모데와 함께 나누지 않습니까? 사도 요한은 나이가 많았을 때 사역하던 에베소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무엇을 강조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만나고 경험한 하나님을 전해주는 그러한 좋은 부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예수만교회에서 자라는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 그들이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해, 모습을 통해, 우리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누리며 그들이 부모의 신앙, 신앙의 선배들의 신앙, 우리 교회 목사님, 전도사님,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누리는 그러한 사랑과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큰 두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데,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며 헌신하며 살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교절과 무교절을 지키는 원리와 방법을 보시면 특징이 무엇입니까?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첫 번째 것은 다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그것이 양이나 소나 염소라면 첫 번째 것은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것이고요. 그것이 낙타라든지 낙이라든지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수 없는 짐승이라면 양으로 대속하여 드리고, 만약에 그것이 사람이라면 마찬가지로 대속의 제물로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다, 키타시라는 이 단어가 찾아보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의 것으로 떼놓으란 말이에요. 우리가 11조를 뗄 때 어떻게 뗍니까? 이번 달에는 어떻게 돈이 쓸 건데 계산을 다 해보고 이번 달에는 11조 못 드리겠다, 아니잖아요. 수입이 있으면 일단 먼저 하나님의 것을 떼놓고 나머지 것을 가지고 어떻게 살까 고민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기타시라는 거예요. 내 수익의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떼어놓고 시작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첫 번째 것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아예 떼어놓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헌신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헌신은 첫 번째로 내 인생의 최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떼어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헌신이라는 것은 제일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삶의 최우선이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처음 것을 여호와께 드리라는 표현이 무려 6번이나 나와요. 6번이나. 짧은 본문 안에. 하나님은 왜 첫 번째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 것이라고 달라고 하셨을까? 그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왜 하나님이 10의 1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이 물질이 없어서 우리에게 헌금을 요구하실까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10의 1을 구별하여 드리는 것은 우리가 가진 모든 물질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내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을 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겠다는 약속이잖아요. 다윗이 하나님의 전을 짓고자 하는 계획이 있었지만 거절당하잖아요. 그리고 남은 생에 다윗이 뭘 합니까? 하나님의 전을 위한 준비를 다 해놓습니다. 그리고 말년에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어떻게 고백하죠?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을 주께 드렸을 뿐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바울의 감격과 감사가 우리에게도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께 먼저 최고의 우선순위를 두고 헌신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결코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일날 우리가 배웠죠? 그러므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신다. 더하여 주신다는 플러스 알파라고 말했죠. 내게 필요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 라는 말씀이에요. 사무엘상 2장 30절에 하나님이 제사장 가문에 하나님의 벌을 내리실 것을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엘리의 집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나 여호와가 뭐라느니 결탄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마지막으로 헌신이란 것은 무엇이냐? 실제 삶을 하나님을 위한 예배의 삶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는 게 헌신이에요. 오늘 본문 12절에서 15절을 보면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하면서 나귀 새끼까지도 어린 양으로 대속하고 사람은 마땅히 짐승으로 대신하여 그렇게 대속의 제물을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물을 드린다는 말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말이에요.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말은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다는 표현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바울사도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초태생뿐만 아니라 처음 난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할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그 영적 예배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삶을 통해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의 선한 뜻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인지 구별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삶.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거룩한 예배, 영적인 예배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런 거룩한 예배가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5절에 16절의 마지막 결론이 이건데요.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 표현이 2번 나오고 또 성경에 자주 나오는 걸 보셨을 거예요. 손의 기호, 미간, 이마입니다. 이마의 표. 하나님의 말씀을 손목에다가 메고 다니고 이마에 붙이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이 율법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라는 말인데요.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을 하면서 바로 이것을 내 손의 기호로 삼고 내 이마에 표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의 열정적인 삶, 헌신의 삶, 하나님을 위한 예배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는 거.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다 경험이 있을 거예요. 주를 위해서 정말 힘든 줄 모르고 그렇게 뛰어다녔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주를 위해서 우리의 몸을 그렇게 헌신했던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 재능을 드려, 우리들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 헌신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던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헌신하고 주님 앞에 자신을 드린 우리들에게 어떠한 은혜와 복으로 갚아주시던가요? 사랑하는 예수님의 여러분,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명령하신 것이 처음 난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는 구원의 은혜를 항상 가슴에 새겨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항상 가슴에 새기며 살아야 된다. 라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그 하나님께 늘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을 제일 우선순위로 두고 그 삶을, 내 삶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으로 헌신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기쁨, 이 감격이 우리 가운데 다시 회복되어서 정말 하나님께 우리의 처음 것, 가장 좋은 것들을 헌신하고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감격,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책임지시고 우리 교회의 은혜와 복을 베푸시는 그 은혜를 맛보고 누리며 주님으로 말미암아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강과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서 은혜와 복을 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예수망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